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호피족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기우제를 지내느냐? 그들은 기우제 지내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냅니다. 그들의 기우제가 실패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우제가 이 비를 내려달라고 이 기도하는 그 제사가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입니다. 이런 끈기 있는 도전, 그리고 이런 지칠 줄 모르는 시도를 가리켜서 인디언 기우제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호피족 인디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비 올 때까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각종 처세술 서적이라든지 자기 개발서에 예화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장에도 끈기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진득이 장기 투자하라. 그걸 가리켜서 또 인디언 기우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호피족 인디언의 기우제에서 배울 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맞게 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디언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자기 인디언 부족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 방법 아시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늙어 죽을지 아니면 코끼리가 늙어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끼리가 이 바늘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계속 찌르다 보니까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기우제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인디언들의 그 소박한 그 믿음, 신앙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들은 있습니다. 뭐냐? 자기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끈기, 인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우제 지내면 비 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인디안들처럼 우리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 우리 기도의 동기를 주는 성경 구절들 많이 공부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를 직접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땅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유에 나오는 그런 상황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어떤 도시라고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인지 갈릴리인지 여리고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한 재판관, 어떤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한 과부가 누군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나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다 적용하라고요. 이거 만약에 예루살렘에 사는 아무개 과부하고 구체적으로 지명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 사시는 그 아무개 성도 자기에게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 과부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름을 써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하셔도 됩니다. 비유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유를 이해하려면 비유에 나오는 세세한 부분에 매이면 안 됩니다. 크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큰 줄기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도시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재판관 도대체 어떤 재판관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부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이지 과부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호라비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가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줄기만 잡으십시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직업적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재판관에게 가는 겁니다. 재판관 앞에서 자기 사정을 호소를 합니다.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재판관이 가만히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가지고 사건 내막을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관의 판단이 재판의 결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위에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어떤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백성의 여론이나 이런 거 눈치를 보면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 자들은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은 공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기하 19장 6절에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지켜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 스스로 자기가 잘 압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일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필요하면은 뇌물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부자와 권력자의 편을 들어주는 비뚤어진 재판관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었고,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기 원하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여성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사람으로 세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할 때 그 5,000명은 남자 장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원래 그 직장 나가 있는 남자보다는 집에 있던 여자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아이들과 여자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은 사람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남편이 있는 여자는 든든한 자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있지만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또 그 과부에게 좀 듬직한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남편 없고 밑에 자기를 봉양하고 떠받쳐 줄 아들도 없으면은 그야말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과부가 어떤 대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잖아요. 돈을 빌려줍니다. 한 번 신세를 지면은 돈 꾸어다 쓰는데 이게 길들여지면은 계속 빌리게 됩니다. 근데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왜? 경제활동에,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 빈 문서를 가지고 그 집을 자기가 차지하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의 집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고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법적인 지식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약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이나 듬직한 아들도 없고 하면은 대적과 맞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법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 과부는 법의 힘을 빌어서 원수를 갚고자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왜 날마다 갔어요? 가니까 안 들어주니까 거절당하고 다음에 또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한동안이 뭐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여기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도 재판관도 지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안 들어줬습니다. 왜 안 들어줬느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도 않는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 소송 맡아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난한 과부가 빨리 좀 이 재판 결과 내려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언젠가 내가 안 들어주면 나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의의 재판관이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배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동정하면은 한동안 기다리지 말고 즉시로 들어줬어야죠. 그는 과부의 대적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들어줬느냐? 왜 과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했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리고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안 들어주면 내일도 또 오고 모레도 또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다음 주에도 또 오고 한 달 내내 또 올 텐데 귀찮아가지고 들어주기로 합니다. 과부가 와서 날마다 찾아와서 쫄라대면 귀찮고 괴롭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과부는 인맥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남아돕니다. 재판관은 바쁘지만 과부는 시간은 많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아침에 찾아왔다가 쫓겨나가지고 오후에 또 찾아오고 저녁에 퇴근길에 찾아와가지고 붙잡고 이 사람 진짜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돈 봉투는 찔러주지 않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관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므로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게 싫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6절에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5절에서 한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안 들어주면은 또 찾아와서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항상 찾아오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에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전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항상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불의한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잘못된 것을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경우, 나중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는 것이 더 좋을 경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기를 늦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미워서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유보해 두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한동안 들어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호소하고 졸라댔습니다. 재판관이 괴로워하고 귀찮아하고 지칠 때까지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의 이런 끈기와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판관이 한번 가! 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울면서 가서 다시는 내 안 온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당했지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할 때 끈질겨야 됩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바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다 생각되면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치 말고 인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은 응답을 얻고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알아라는 겁니다. 과부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까? 재판관입니다. 어떤 재판관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공의로 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낱낱이 말로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재판관은 인정사정 없이 가난한 과부를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나쁜 재판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끈질기게 실갱이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마음 진짜 강팍하게 먹고 안 들어주면 진짜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고 사악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십니다. 즉시 안 들어주고 좀 기다렸다가 주기도 하십니다.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7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그 실망해가지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저 밤하늘에 그 유성이 별똥별이 샥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저는 그런 미신은 안 믿습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유성이 저 떨어지는 별똥별이 내 소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근데 밤하늘 앞만 쳐다봐도 별똥별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봤는데 별똥별이 샥 지나갑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팍 나와야 되는데 아 별똥별이다 기도 제목 뭐 기도하지 하다가 별똥별 사라지고 없어요. 별똥별이 탁 나타나다 손이 탁 튀어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이 별똥별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별똥별에 대한 미신은 안 믿지만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낙심치 말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18장을 봤죠. 앞쪽에 17장에 나오는 17장 26절에서 37절 이야기는 말세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의 문맥이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 문맥을 다 무시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구나. 중간에 예수님 오실 때 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적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겁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년간의 무시무시한 대환란 기간, 그 기간에
그걸 거치고 나서 예수님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휴거가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공중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신약교회 성도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믿는 자들 숫자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땅에서 믿음 있는 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환란기 성도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이미 믿고 있던 신약교회 성도는 공중휴거돼 버렸고,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지속하는 이는 적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 믿음을 배반하고 육체가 편히 살 길을 선택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때는 땅에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워주옵소서 하고 남아있는 환란기 성도들이 비록 적은 소수지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겁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적그리스도에게 원수 갚아준다는 겁니다. 본문 문맥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환란기 성도들 기도하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기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하고 주변에 말씀 들으러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17장에서 이어지는 말세에 대한 그런 종말에 대한 문맥인데 그 기도하는 자세하고 기도하는 태도는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저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또 적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자기 인맥, 연줄, 백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긍휼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하고 약한 과부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매달릴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는 이런 환란기 성도들,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날마다 밤낮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기도하는 자세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 나 자신, 주변 환경 이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주는 그 교훈과 원리만 파악하면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과부가 아니라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과부 아니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과부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과부처럼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거 재판하고 소송 이야기 아닙니까? 전 재판 걸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 이야기 말고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평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병든 친척의 문제라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문제라든지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꼭 재판에 대한 것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재판받을 때 기도하면 재판에서 이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생각하기를 조지 뮬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나 생각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 자리에서 금이 나오는 그런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 5명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4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년 뒤에 또 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6년 만에 또 한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24년 동안 기도했더니 죽기 1년 전에 한 명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 남았습니까? 한 사람 남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조지 밀러 죽고 몇 달 뒤에 그 마지막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 5명 구원하는데 그의 기도는 장장 5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친구 아무개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올바른 기도죠. 올바른 기도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코끼리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좀 끈기를 가지고 진득하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한테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기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직접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